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지만 날씨가 아주 많이 뜨겁습니다. 알곡이 오곡이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곡식들이 여물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매일 가정 예배가 이제 1200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00, 오늘이 96번째인데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많이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 이 구원이라는 언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게 되는 건데, 알아듣게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숨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의 숨결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결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숨결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살아 움직이는 육체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 살아 움직이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불순종하면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깨달아 알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만 범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된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사람들의 형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모든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 되셨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덮으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엇을 하든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물 되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는, 알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의 죄를 일단 덮으시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덮으시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죄가 있으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셨음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일단 덮으셔서 그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영이 회복되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이 회복되니까,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되니까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지나온 삶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이 깨어났으니까, 영이 회복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기회를 주셨으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불순종이 죄이거든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내 결심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속에, 죄의 육신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내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총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던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받을 또 다른 선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일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